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도도 벌써 반이 딱 지났죠. 신년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느끼는 것은 참 세월 빨리 간다, 이런 생각뿐이었고,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래도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은 7월부터 10월까지는 금방 또 가는 것 같다, 내려막기라,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참 이런 시간들이 쭉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금 이렇게 쌓여놓고 있지만은 야곱의 말처럼 뒤돌아보니까 나의 나그네 길, 근데 그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런 말이 자꾸 마음에 떠오릅니다. 사실 인생을 처음 살지 두 번 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살면 내일은 우리는 초행길이잖아요.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그 길이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길이라는 거야. 그 길도. 좁은 길, 험악한 길. 근데 좁은 길, 험악한 길 좋다 이거요. 문제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좀 보이면, 앞이 보이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로 가는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 모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버텨요, 어려움을.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박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막막해, 이렇게. 참 참담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의 고민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 평강, 뭐 행복, 이런 걸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이게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사전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 맞는 얘기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셔요. 왜? 하나님 우리를 편하게 살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안 살아죠. 왜 그럴까 고민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이거요. 그게 고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뿐이 되지 못하겠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노예 해방, 뭐 이렇게 노예 전쟁,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때문에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대부분 전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찍 끝나기를 바라죠. 간단하게 얼른 후다닥 하고. 근데 이 남북 전쟁도 1861년에 시작했지만은 6년이 지났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전사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나? 남부군에서 25만 명, 북부군에서 36만 명, 총 60만 명이 넘게 전사자가 막 나오는 거, 60만 명이. 심각하죠, 그 당시에. 얼마나 이건 뭐 팽팽하고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고. 그래서 링컨과 참모진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참 고민이 되지. 그랬더니 어떤 참모가 대통령에게 얘기해요. 각각.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푸념을 떨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편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남중이나 북중이나 다 어떻게 기독교의 기반으로 이 나라가 세웠으니까 똑같잖아,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러다 이제 링컨이 그 말을 딱 듣고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 그 염려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지 곰곰이 우리 뒤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 내 편이면 좋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이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오래 살지만은 난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야? 하나님 편이야? 참 이런 고민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6절에 그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내 길을 지도한다는 말은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지도한다. 내 앞길을 만드신다.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풀이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도하신다는 거요. 없는 길도 만들어준다. 없는 길도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것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이사야서 43장 19에서 25절에 딱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야. 그게 여기 보니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새 일을 만들어주겠다. 그건 뭐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을 내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 내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하겠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요 말하고 같아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없던 길로 만들어준다. 그 이유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 목적은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받길 원한다. 요 뜻으로 이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역시 창조주야.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길이 있다 없다, 지금 어떻게 뭐 참 막막하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던 길로 만들어주신 분,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겨자실 하나만 같은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펴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됐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 이거랑 비슷한 그 사자성어가 있죠. 상장벽해라는 거. 그죠? 예,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 이런 뜻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거꾸로죠. 벽계 상전이죠. 예,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된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요.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요즘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초행길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힘들죠. 요즘 내비게이션 거의 다 틀어놓고 다니잖아요. 이거 없으면 어디 못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이 내비게이션은 뭐 역할은 뭐예요? 가이드 아니요. 인도자 아니요. 바로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참 가이드가 있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 다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도자, 너의 가이드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지도자.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지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꼭 여행 다녀보면 꼭 그런 사람 있죠. 꼭 사고 치는 인간들이 있어. 모이라면 꼭 그 사람 빠져. 없어. 한참 찾아. 여행 갔지만은, 단체 여행 갔지만은 꼭 한두 사람이 꼭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정리 좀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내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자기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죠.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명철은 뭐냐면 판단하다, 잘난 체한다 이런 얘기야. 네 잘난 체, 네 판단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이 옳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 판단이 옳았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아닌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올바랐다는 진짜 우리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갑부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판단이 아니었어. 나는 무진장이 똑똑하고 경험 많고 지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너 네 판단, 네 잘난 체 의지하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판단 맡겨라. 그러면서 특히 성경을 있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어라. 제발.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나요. 들으라 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하며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얘기해요. 이제 생각하죠. 판단 내리고 자기 잘난 척하죠. 거기서 돈 많이 벌겠다. 근데 한마디 하죠. 얘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너는 그렇게 보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거 쉽지 않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과학이 발전돼 너무 편한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 때 우리가 인간이 편하면 편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연은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와서 인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느껴지잖아요. 이건 아니었는데.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자연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예요. 자연은요 스스로 자정작용해서요 끝도 없어요. 천년만년 가요. 근데 인간이 다 죽어. 자연보다 인간이 똑똑하다 생각하잖아 지금 다들. 만물이 영장하면서 인간이 최고로 생각하잖아 지금 모든 자연 만물계에서. 근데 보니까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재해는 자연 없어서 지금 보복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깨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나를 의지하고 교만하지도 말고 나를 의지하여 절망하지 마십시다. 절망도 또 교만도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누가 앞길을 열어주냐? 누가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냐?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체를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6절 말씀이죠. 그를 인정하라. 창조주를 인정하라. 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 스스로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인정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 같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저것도 하리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뜻이면 가고 주의 뜻이면 여러분과 다시 만나리라. 주의 뜻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면.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뭐야? 그건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우리가 뭔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맞는 얘기예요. 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 그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지금 모든 사람다 다 열심히 살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인정하지 못해요? 그것부터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늘 존재해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면 실패로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남아있으니까. 그럼 살아가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거야.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한다. 신뢰한다. 여러분 첫 번째 신뢰한다는 뜻은 뭘까요? 간단해요. 믿는다는 거죠. 믿음이 신뢰 아니에요?
신뢰하는 만큼 다 맡겨버려요. 그죠? 은행 신뢰하니까 내 돈 맡겨주잖아요. 뭐 맡길 돈도 없지만은. 운전사가 교통신호 신뢰하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 아니요? 그게 바로 신뢰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길을 열어주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심을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가 너를 붙이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 너희 원수까지 맡기라고 하잖아. 내가 갚아주겠다고. 이게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기도한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기도가 신뢰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가 어떤 내용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한 자체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거야. 신뢰하지 않은데 어떻게 부탁을 해요? 신뢰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야. 그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계속 쭈그리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이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로 끝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이런 마음이라고. 이 사람한테는 딱 열어주는 거야. 비근한 예에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무엘 엄마가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 엄마 이름 한나죠. 한나가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기가 막혀. 내 마음에 딱 와닿아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하면서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네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너무 좋아. 이거 막 자식이 없어요. 자기 그 또 하나의 여자가 있었는데 엘가나, 남편 엘가나고 분인나라는 또 그 남편에게 엘가나는 또 여자가 있었는데, 얘는 또 이 여자는 또 자식을 팡팡팡 나니까 너무나 끝내줘. 그 당시에 자식 없으면 인간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성막이겠죠. 성막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엘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겁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이 그거 보면서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사실 짓고 그래야 사실 이리 해갖고 사실 자식이 없어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엘리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죠. 잘 가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가 하는 거야. 다시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얼마나 끝내주는 기도예요 이게. 요게 기도 응답하는 사람들 이게. 아무 근심이 없다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낳고 그 다음에 또 낳죠. 아들 3명, 2딸을 낳아요. 총 6명을 낳잖아요. 엄청 낳죠. 근데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냐? 그거 나와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나의 기도 내용이 이러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강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론덤에서 올라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다. 이런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죽이고 살리고 다 한다. 부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이 한다. 그렇게 딱 믿고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잔뜩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이런 보장 있어야 돼. 기도해도요. 그게 바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뜻이야. 이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야훼께 여쭈어라 이렇게 나와요. 또 똑같은 얘기예요. 인정이 여쭈어라는 뜻으로 나와요. 기도했으면요, 신경 쓰지 마. 잘 되고 못 되는 건 하나님이요. 어쩌라고 나고 내가 안 되는데. 바로 이런 마음이죠. 인강사 세홍심 아니에요? 이게 일이 터졌다, 이게 잘 되는 일이 안 되는지 누가 알아, 그걸.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죽을 수든 밥이 되든 뭘 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길 여시기 때문에. 그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뭐냐. 네가 사업이 안 돼서 네가 어려우면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믿음이 없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성경은 딱 간추려서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 너 인정하지 않지? 뭐 이런 얘기죠.
마지막에 세 번째 신뢰한다는 뜻은 뭐냐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해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면 내 책임이에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순종인 거라요. 시켰어요. 내가 내 원해서 내가 했으면 순종, 그것도 순종이겠지만 자원이니까 그건 내 책임이에요. 잘못되면. 잘 돼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했어요. 실패했어요.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 아무 신경 안 써요. 저는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첫 번째 그런 생각 들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알고 왔어요? 성경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너무나 마음에 딱 와닿아요. 내 마음에. 왜?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갈 바를 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 모르잖아요, 지금. 알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완전히 초보 아니야, 인생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갔어. 무조건 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갔어요? 그냥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갔다. 그러면 6절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 이게 신앙이에요. 보니까.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듯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길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야. 뒤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군. 이렇게 되는 거야, 인생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왜 아브라함을 자꾸 내세우겠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거죠. 요즘 이기란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무슨 이기, 기후이기, 식량이기, 출산이기, 경제이기, 파산이기, 부도이기, 무슨 이기, 다 위기. 근데요, 생소한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았으면서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위기 천지 속에 지금 살지 않았어요? 다들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지금도 위기잖아. 그렇다면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